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7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에요. 7월 두 번째 일요일. 지난주에 유승민이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퇴의 편,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헌법 1조 2항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은요, 1조가 1항, 2항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1항이고요. 그 다음에 1조 2항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은 그 1조만 지키고 싶은, 1조 1항만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유승민이 사퇴하고 난 후에 통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쫓겨나고 난 후에 여권 대권 주자로서 유승민이 김무성을 앞질렀다. 그런데 이 사퇴 막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요, 유승민의 그 지지도가 4%였는데 이 일주일 사이에 19%로 엄청나죠? 그래서 요즘 SNS에서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김무성 떨고 있니? 뭐 이러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해야 되는가? 특히나 설교 시간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치, 사회, 경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애 낳고 지지고 볶고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찌개 끓이면서 삶과 부딪혀가는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교회가 곧 세상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즉 우리가 사는 이곳,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삶, 이 사회, 이곳을 떠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무슨 뭐 통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해드립니다. 그 말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자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가면 돼, 교회는 교회대로 가면 돼 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흔히 말하는 대로 저들만의 리그, 이거밖에 안 합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죽었지, 예수는 난 안 죽고 잘 있어, 난 간다, 그리고 그냥 천당으로 올라가 버린,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린 그런 존재는 아니 그런 삶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맙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오니 이 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7월 들어서 첫 번째 일요일 지나고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고요. 1년 반이 확 지나가 버렸죠.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 잘 가십니까? 잘 가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신 걸 들은 것 기억이 납니다. 시간의 속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대는 시속 10마일로, 20대는 20마일로, 30대는 30마일로 시간이 간다. 40대, 50대는 뭐 얼마로 가는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안에서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 보고 살아도 돼. 뭐 오늘이 며칠이지?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라든가 북극이나 남극의 그 극지대에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빛과 같은 속도로 가면 시간이 뭐 어떻게 바뀐다고? 뭐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극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협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시간은 타협도 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서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누구야, 너 잠깐만 있어, 나 밥 먹고 갈게,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것. 그런데 시간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번 달 내가 얼마를 벌었어, 얼마 번 데서 자동차 할부금 얼마 빼고 집 모기지 얼마 내고 뭐 보험금 얼마 내고 뭐 애들 옷 뭐 신발값 뭐 이거 빼고 나서 돈을 이렇게 모으니까 아 이걸 가지고 세이빙을 해서 모아야지라고 하는 이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은 뭐냐, 아니 돈 모으는 방법은 뭐냐, 쓰지 않으면 된다 이런 걸 또 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는다고 해서 모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버는 방법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협도 안 되고 또 극복도 안 되고 자유로울 수도 없다고 하면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쓰면 남는 거 아니에요. 안 쓰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시간을 잘 사용합시다. 그리고 설교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뭐 제가 그 박근혜 정도의 수준도 안 되고 하니까 뭔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저는요, 일단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 흐르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또는 뭐 바람 부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또 자동차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또는 바람 같은 경우는 소리가 아니어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게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만져보셨습니까? 아니면 느껴보셨습니까? 글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그 떠난 자리가 훤히 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만, 어쩌면 시간이 시속 70 또는 80마일로 휙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이구 시간 다 가버렸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시간을 손으로 만져, 아니 먹어볼 수 있나, 아니 느낄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하는 것, 시간을 느낄 수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시간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몸은. 그래서 아이가 탁 태어나면 머리가 이만하잖아요. 손발 딱 조그맣고. 그러다가 점점 머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커가면서 가슴도 커지고, 그리고 다리도, 몸도 커지는 거예요. 점점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이, 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슴쯤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이 밑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결국 허리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허리 둘레가 이렇게 좀 커지고, 그러다가 다리로 내려가고, 마지막에 발까지 내려가서 아이고 요즘 발이 이렇게 자꾸 부어 이러다가 보면 어느 날 그 몸이 땅까지 내려가 버린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서 점점 살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또 마찬가지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기운을 갖게 되는 것이 발이라고 합니다. 왜 애들 그렇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으면 못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마구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애들 보고 야 그만 좀 뛰어라 하는 거. 왜? 아이들의 기운은 다 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기운이 점점 올라오면서 배로, 가슴으로 올라오면 사랑을 하게 되고, 그 기운이 점점 올라와서 입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냥 잔소리만 하게 되고, 꼼짝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 기운이 조금씩 더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고 나면 마침내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고 만다는 거예요. 시간을 물처럼 바람처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주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본다라고 하면 점점 늘어나는 내 잔소리에서 내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점점 늘어나는 내 배둘레 쌀을 보면서 내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빗방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에서 우리는 사실 시간을 볼 수 있어요. 시간을 느낄 수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오는 그 석양 속에서 우리는 사실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빗방울만 보고 나무 잎만 보고
해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는 너무도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우리들의 가슴과 가슴 사이로 흐르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아니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수의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이런 이해가 나옵니다. 어떤 종에게는 10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어디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 보니까 10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10달란트를 사용해서 10달란트를 더 만들었어요. 이득을 얻은 거죠. 10개를 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착하다, 잘했다.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잘했다라고 했어요.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무서워요. 이걸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싹 패내가지고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갖다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나쁜 놈아! 뺏고 내쫓아버렸어요. 엉덩이를 발로 뻥 차가지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10달란트를 받은 이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이 10달란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사기를 나갈 수도 있고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10달란트로 무언가 사업을 했는데 그만 10달란트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다면 주인이 돌아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의 비유는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비록 10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10달란트를 주면서 해봐. 그래, 다시 해봐. 하고 격려해 주지 않았을까.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천천히 가고 토끼는 푸르륵 하고 뛰어가다가 어디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고 있는 동안에 토끼는 드렁드렁거리고 쉬고 있지만 거북이는 막 열심히 기어서 결국은 토끼는 잠들어 버렸고 거북이가 결승점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토끼는 막 뛰어가서 중간에 자고 있었어요. 거북이는 열심히 걸어갔어요. 거북이가 거의 걸어가지고 결승점에 다다랐는데 토끼가 번쩍 눈이 떴어요. 그래서 토끼가 막 달려가지고 먼저 결승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거북이의 시간은 헛된 것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비록 거북이가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을 누가 더 열심히 제대로,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오히려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지 못한 거북이라 하더라도 그 거북이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이야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하든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 얻으면 된다. 그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잘못 이해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령처럼 뒤집어 씌워져 있는 이 말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돈만 벌면 된다. 무엇을 하든 힘만 얻으면 된다. 무엇을 하든 권력만 잡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함으로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청문회 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붙잡고 모르겠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예전엔 그랬는데요, 뭐 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무슨 짓을 해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우리는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그래 그 정도는 됐어, 그냥 네가 해, 이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시하거나 무감각한 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존재를 알아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간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시간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건 다 과거 속으로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위치는 지금입니다.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파란불일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란불이 켜졌을 그때 가야 되는 겁니다. 파란불 켜졌는데 조금 이따 가야지. 그럼 뒤에서 빡빡 거립니다. 빨간불 켜졌을 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불 켜졌는데 나도 그냥 갈래 이따가 쓰지. 그리고 그냥 가면 꽝 하고 부딪히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의 위치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은 다시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때로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 착각은 마치 잠깐이라는 단어가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잠깐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게 다 멈춰질 줄 알았지?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위치는 늘 자신이 원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시간의 위치는 내가 그때 그 시간의 위치에서 행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친일청산 해야 할 때 했어요.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합니까? 친일파들의 자손이 땅 찾겠다고 소송하고 있어요. 그 친일청산을 해야 할 그때, 그 시간, 그 지금이라고 할 때 못한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70년이 넘게 고통당하는 그런 삶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밝혀야 하는 거예요. 잠깐! 그래, 지금은 박근혜 때니까 잠깐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자. 잠깐! 지금은 황교안이 총리가 됐으니까 공안정국이니까 지금은 모른 척하고 잠깐 있다가 다음에 하자. 똑같이 친일청산을 그때, 그 지금이라고 하는데 못한 그 결과를 우리는 역사에 또다시 당하게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지금 울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울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웃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웃어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웃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혼자서 히히히 그리고 웃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아요. 지금 뭔가 심어야 합니까? 그럼 지금 심어야 하는 거예요. 봄에 심어야 그래 여름에 따먹죠. 지금 안 심을 거야. 나중에 심지 뭐. 그리고 눈 내릴 때 심어보세요. 다 죽어요.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뽑아야 할 게 있습니까? 그럼 지금 뽑아야 돼요. 지금 분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분노해야 하고, 지금 외쳐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의 위치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일이 있다. 또는 지금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일이 있거든. 그럼 지금 하십시오. 지금이 지나고 나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행가 가사가 있었는데 그 가사 저는 다 알진 못하지만 한 구절이 이런 게 있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난 것이고 뭐가 못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노래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또는 우리는 이런 속담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이런 거.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잡아먹는 놈이 임자인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 말은요. 임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달려들어서 먹고 나면 그건 내 거다. 또 그 말은 뭔가 하면 누군가 먼저 달려들어서 먹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은 어떻습니까? 잘난 시간이 있고 못난 시간이 있나요? 잘난 사람은 잘난 시간을 가지고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시간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먼저 달려들어서 먹는 놈이 임자인가요?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물론 모모 같은 소설에서는 그런 거 나오죠. 시간을 저축해둔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자연의 역사와 하나님의 sul기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질에 따라서 잘났고 못났고 할 수도 없고 사람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가진 자야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에 따라서 누가 더 먼저 가져갈 수도 없고 더 많이 가질 수도 없는 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도 많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는 이걸 줬고 나는 한 가지 했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에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글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실까 하는 생각을.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다만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필요 없고요. 먼저 먹는 사람, 나중에 먹는 사람 이런 것도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평성, 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권력을 쥔 박근혜도 또는 쫓겨나가는 유승민도, 또는 요즘은 뭐 복지부동 안 그러더라고요. 낙지부동이랍니다. 낙지부동 하고 있는 김무성도 시간은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서서 떠들고 있는 저도 시간은 똑같습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누구라도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평한 타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시간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또 누구에게도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오직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시간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시간은 공평하게 여러분들의 것이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우리 영어에 이런 말이죠. Use it or lose it.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버리시든지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그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압니다. 하오나 우리의 것이라고 다만 나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또한 사용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